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 그 정도 얼마 해야 된다고? 성경 한 100독 이상은 해야 된다. 한 100독 정도 하면은 요 딱 하나 읽으면은 요게 줄줄 같이 보여지는 거. 뜻. 그래야 이제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지. 그래서 목회하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다음에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성경 전체 죽은 모습. 이걸 6월절에 살렸다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 6월절. 내가 준비할 것. 하나님 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1번 양, 2번 피, 3번 고기, 4번 무교병, 5번 쓴나물, 6번 불.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청년 장녀는 이 주는 하나의 뜻을 알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겠죠. 내가 준비할 걸. 1번은 허리, 발, 신. 허리에 뭐라고요? 띠. 그 발, 신, 신의 지팡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육적 용어다 그랬죠. 육적 용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 이제 성경을 쉽게 이런 육적 용어 나오면은 영적 용어 해석하기 이렇게 쉬운데 이거는 6월절에 주신 것. 이쪽은 새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미래 주실 것. 이게 이제 구약이라고 했죠. 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1번 새 양, 두 번째 새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의 신. 요거 앞에 9절에는 네 번째 생명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한 배경을 가지고 요거는 뒤에 구약이 주는 거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이 땅에 사니까.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라져 버렸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성경 공부 전 정확히 말을 하고,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두 가지 긍정이 있다 했죠. 받는 사람이 내가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뭘 주실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비밀이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이 모습으로 살려준다겠죠. 이제 구약만 해도 딱 답이 나와요. 근데 구약 이게 미래적인 것이니까 쉽지 않죠. 구약에 이게 완성된 모습. 이게 머리, 발, 손 해가지고 완성된 모습이 뭘까? 대제사장의 모습. 신약에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전신갑주로 나오는데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도 많이 연구를 해야 돼. 그림 하나 속에는 거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거기다 모았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갓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고 성경에도 그러나 이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다 그랬죠. 이 말은 성경 어떻게 기록해도 수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때 이렇게 쉽게 써놨어도 누군가가 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쓰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찾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담아놓은 거예요. 구약의 모습, 신약의 모습 어디 나올까? 이 모습을 가장 쉽게 기록했던 신약의 모습. 이 똑같은 모습을 이거는 구약에서 보여줬다고 했죠. 신약에도 보여줘야 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탕자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탕자는 집에서 타국으로, 타국에서 다시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르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 모습에서는 똑같아. 여기는 죽은 거. 혼돈은 어디까? 공호, 허감. 혼돈은 육체. 공호는 영. 허감은 마음에. 여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 영혼. 너희라는 건 영혼이죠. 영혼인데 허물, 영, 마음.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 깨달았죠. 애굽에서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잘못도 깨닫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 했죠. 처음부터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죄로 돌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오래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탕자도 간단히 뭐 타국에 갔다 그랬지만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께 회개를 하죠. 보소서 하고 일어나 아직 그 아버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고백하는 거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첫 번째 제일 좋은 옷. 왜 근데 좋은 옷 없는 제일 좋은 옷 써요?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럼? 세마포, 손에 가락지, 그 다음에 신. 가락지는 어디에? 손. 신은 발에. 좋은 옷은 몸에. 6월께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태연. 우리 이제 한두 배워서 금방 알더니 세 가지가 나오면 영혼 고운 모습이다. 앞에 출애굽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쿵하면 쿵 한다고 하나님을 딱 볼 때에 영혼 고운 모습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못해도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먹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육정 용어죠. 왜 이것도 육정 용어, 이것도 육정 용어일까? 이 출애굽 시대에 이때와 이때의 영적 수준 누가 더 낮을까? 받는 대상. 여기는 갓난아이. 여기는
불신자.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불신자, 죽은 영혼. 착각하면 안 돼. 요거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 위치에서 이스라엘 말을 한 것이고, 요거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가 그 설교한 것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불신자. 누가는 누구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면은 그 실력이 바울과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이미 누가도 이런 내용을 알아. 이제는 이런 내용이 이제 보편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라는 거지.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 아니고 받는 대상.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받는 당사자. 받는 당사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수준이 어떤 상태냐를 알아야 비로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쉽구나. 영어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 시대 예수님의 설교로 하면 이렇게 쓰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했다니까. 비유라는 것은 구약처럼 육적 용어로 말했다. 이게 더 쉽죠, 보기는. 그러나 항상 기준은 어떤 기준? 이 기준. 네 번째에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요. 요거 찾는 거. 여기는 어린 양이 있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송아지. 그런데 이 송아지 가지고 생명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림자로는 유월절과 똑같다겠죠. 여기는 양을 줬고 여기는 소를 줬고 내용도 똑같은데 1번 용소, 2번 영생, 생명, 3번 변화. 구조가 이렇게 나갑니다. 탕자에 있어서 회개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생명을 받아야 돼. 근데 문장에서 찾아야 돼. 문장에서 이 탕자가 생명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문장 중 여기가 제일 쉬운 문장이라겠죠. 불신자들한테 주는 거니까 불신자에 준다는 것은 문장 자체 그대로 답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생명을 못 찾아. 그것 보고는 못 찾아. 누가 보면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이유를 뒤에 썼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언제 이 아들 죽었어? 항상 그대로 있죠. 이게 영혼이라니까. 아버지를 떠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지만 이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혼권을 푸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선언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살아났으면 못 가는 거 송아지와 연결시켰죠. 6월절 양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왜 죽는 거예요, 그럼? 아들 때문에. 송아지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 살아있는 송아지가. 6월절도 양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기도 탕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생명이 맞아요. 다 여주 구약부터 죽기만 잘하면 그러면 성경이 다 봐요. 여기에는 미래 이렇게 해놓고 살려주겠다는 언약이고 여기는 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하나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온 거지. 네 번째 생명. 생명 뭐대? 양. 그 다음에 연결. 피는 이제 용소고, 더 무교병은
띠 허리, 그 다음 쓴나물은 0, 고기는 육체. 줄긋기를 잘하자니까. 그리고 요걸 요렇게 와서 허리띠는 뭐라고요? 마음. 그 다음에 지팡이는 생각, 영. 육체가 하나 더. 바레시는 육체. 생명 다 들어왔죠. 이쪽 거꾸로.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신. 제일 좋은 옷. 옷은 왜 옷이 마음이야? 옷 할 때 아까 뭐가 생각난다고요? 세마포. 세마포의 의미는 뭐예요? 세마포 할 때 무슨 색? 왜 세마포 하얀색이에요? 우리 세마포 할 때 한국교회는 어린아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세마포는 어떤 옷이냐? 세마포가 무슨 색이라고? 하얀색? 우리는 세마포를 백색이라 생각해. 왜 백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세마포 하면은 죽은 사람, 옛날에 죽은 사람은 검정 옷을 입어요? 하얀 것을 입어요? 근데 왜 하얀 것을 입을까? 수의 중에 제일 좋은 수의, 하얀색. 이거는 선지식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세마포를 하얀색이라 했던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하얀색에는 이제 죄가 다 끝났다. 이런 의미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포가 백색일 것이다. 1번. 수의 때문에. 두 번째. 세마포가 백색이라고 생각한 애국의 전통은 일복. 여자가 입는 드레스가 백색.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수의 입은 사람들만 채워놓으면 사람들은 전부 하얀색 입었고 천사들은 왜 또 천사는 또 하얀색이야? 날개가 있으니까? 그럼 천국은 온통 하얀색이네? 세마포는 제사장 옷입니다. 대제사장 옷.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 제사장 말고 요셉, 채색 옷. 우리 성경 박사는 박사 수준이니까 아이들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37장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리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옳은 행실은 마음으로 보면 하얀색인데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마음 쪽 아닙니다. 마음 육체가 완전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해. 우리가 마음만 생각하면은 의로우니까 백색이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세마포는 우리말 제일 쉬운 말로 채색옷. 천국에 가면은 소복 입은 사람도 없고 소복 입은 천사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이걸 성막농으로 가면 이걸 앙장이라 그래요. 청, 자, 홍, 백을 합쳐가지고 만든 삼원색, 가장 아름다운 색. 이 셋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얼마나 삼원색, 삼원색 모든 색깔을 낼 수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이에요. 하얀색 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성막론으로 하면은
지성소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 속에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우리말로 비단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비단 옷. 그러니까 완성이라죠.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옷을 입고 가죠. 제일 좋은 옷. 계시록가 말하는 옳은 행실은 완전한 것을 색으로 했을 때는 비단 옷입니다.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때에 하얀 드레스가 예쁘지, 저 길가에 전부 하얀 드레스만 입고 여성들 다닌다고 합시다. 드레스가 그렇게 이쁘면은 평소에 하얀색만 입고 다녀야지. 근데 그 색깔별로 이쁘려고 그래. 아이들의 수준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 예복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얀색인데 성경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성막론이나 대제사장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나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옷. 그래서 이거 정확히 썼어요. 예수님 말씀한 거죠. 제일 좋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옷. 손, 가락지. 가락지가 무슨 뜻이? 주인이라는 거. 주인은 이 구절은 어디로 와요? 영, 주인은. 아까 옷은 이제 일반적이니까 책이 많죠. 영은 하나라겠죠. 그럴 때 이제 마음,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새 마음, 이런 거 좋은 마음 때 마음. 신은 바른 육체. 생명은 생명, 아버지는 하나님.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선언하는 거죠. 뭘 선언했어요? 내 아들. 이 내 아들. 그러니까 이 내 아들, 아까 태초로 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낫. 빛을 낫지라. 낫. 육신의 눈으로 읽은 것을 지금처럼 영적인 눈으로 읽어줘야 비로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나오면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호칭,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 호칭은 이스라엘. 이사야에서 보면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뜻, 이긴 자. 뭘 이겼어요? 창세로 가면 어둠을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 죄를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린 이긴 자. 사망도 이제 나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하고 이긴 자입니다. 첫째 날은 수중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은 이 아이가 생명을 얻은 게 있네요. 지구가. 여기 뭐라고요? 육조는 모태. 역사는 수중. 모태 속에 물이지. 출애굽 역사에서 영혼 구원을 가리키려면 광야 40년을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죠. 6월절에서 완성시켜야 돼. 왜 하나님 첫 번째 그냥 바로 천국으로 옮기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6월절이 창조 역사로는 첫째 날이고 첫째 날은 생명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확실히 모든 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 이 아이가 이제 준비가 다 됐죠. 여기는 이제 첫째 날이 끝났으니까 이제 둘째 날 시작해야죠. 첫째 날 이렇게. 아이의 첫째 날은 얼마? 이제 여기 둘째 날 딱 열릴 때까지 기간이 얼마? 10달. 우리 시간 12시간인데 아이가 지금 태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둘째 날 모태에서 딱 나오면서 아이가 막 나오면 뭐가 보여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장이라 했죠. 사람이 모태에 딱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100년을 성장하죠. 사람이. 창조로서는 이제 5째 동안, 5날 동안 계속, 물론 이제 사람은 6째 날 만들어지지만은 영혼 구원을 보면 계속 성장해요. 성장 가장 첫 번째 시작, 세상에 막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의 역사가 뭐냐? 보이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영혼 구원 받으면, 생명 받으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 이걸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둘째 날 보이는 것이 뭐냐? 셋째 날 보이는 것이 뭐냐? 성장의 모습에서. 영혼 구원은 이걸로 생명 얻는 거 끝나요. 그러나 완성까지가 돼야 영혼 구원 완성이니까 이제 추적이 가보는 거죠. 영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자기 지식을 만들어 가지느냐, 육체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돼 가느냐,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느냐가 창세기 1장의 기록에 감춰진 비밀이다. 영혼 구원을 배우면서, 역사 창조를 배우면서, 영혼 창조의 모습을 배우면서, 영혼 창조로 보면 이 첫째 날의 사건은 뭘 것 같아요? 영혼 창조의 첫째 날은, 역사 창조는 창조 전은 계획이고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고, 영혼 창조로 보면 이 첫째 날이 계획입니다. 영혼을 만들 계획. 우리가 배우는 영혼을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갈 계획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속에 계획을 담아 놓은 거예요. 영을 만들고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뒤에 마지막 하나님 호흡이죠. 그건 영혼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 딱 들어오시면서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혼 창조로 나눌 때는 첫째 날은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만들 계획을 세운 거 알 수가 있죠. 요거 이렇게 영혼을 만들어서 영혼을 육체에 넣을 것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완성, 오늘 걸 잘 정립을 시켜놓으면 아까 이 표본으로 성경이 이런 구조로 나오면은 전부 뭐예요? 영혼 구원 이야기. 그런데 문장은 한목에 나오지 않고 마음, 육체 따로따로 나온 문장들이 많고 또 한목에 나온 문장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 시작은 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처음 생명을 딱 받는 순간에 보였단 말이죠. 영적인 것이 보였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명철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했죠? 영혼 창조가 왜 둘째 날이냐? 눈이 열려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도 영혼 창조 첫째 날로 하면은 원래 첫째 날 안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첫째 날 이런 역사가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 7째 날 전체를 두고 보려니까 없던 거, 진짜 보이는 순서대로 영혼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제 안 보이는 속에서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혼이 먼저 있다고 해서 오르겐 같은 거는 영혼 선제설을 말하죠. 영혼이 먼저 선제했는데 지금은 창세는 역사 창조죠. 역사 창조에서 사람 만들고 이미 창조된 거. 이 창조 전입니다. 우리 창조 전에 영혼이 원래 있었던 거야. 영혼 선제설에서는. 영혼 창조설에서는. 지금 창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는 만들어서 사람이 느는 것 좀 만드는 거. 유전설은 이제는 6째 날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순서죠. 선제설, 창조설, 유전설이 제일 뒤인데 영혼 선제설은
창세기 1장 이전이고, 영혼 창조설은 창세기 1장이고, 영혼 유전설은 여섯째 날 이후 3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비밀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지금 오늘은 우리는 영혼 부분만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눈에 빨리 볼 수 있도록 종합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을 영혼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생명 얻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영혼 구원 완성이 된다. 요거는 이야기죠. 요거는 예수님께 비유로 이야기한 거고, 상자가 좀 돌아봤어요. 어떤 옷 입고 다 떨어지고 대기치 다 왔으니까 완성된 실체 찾아야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완성된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여호수아가 무슨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모습. 위탕자입니다. 완성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성된,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영혼 구원 완성.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받았다라고 쓰고 진행형으로 쓰고 나중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장이 잘 찾아야 돼. 문장에서 완료를 하지만은 무조건 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논쟁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믿고 바로 내가 죽는다면 이런 영혼구원은 완성됐다를 살펴보는 거죠.